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8절까지 오늘 신명기 22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 가지고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뭐냐면 갈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갈 길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잘 표현하는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 못하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길,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길을 이제 가라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그죠? 건져냈다.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건져내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져낸 것만큼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면 어디로 이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얹어내서 건져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 위한 구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토끼 같은 게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빠진 것을 건져주면 건져준 것이 그냥 그 구덩이 옆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또는 다시 들어가라고 건져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갈 길을 가리는 거죠. 그죠? 갈 길을 가는 것을 전제해서 구원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해서 꼭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주 힘을 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죠?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까 뭐였죠? 구원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마땅히 어떻게 돼?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구원 받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야 되는 그 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싸움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저 칭의 구원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화의 그 순간, 완성의 순간에 구원을 또 말하기도 해서 언제나 구원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칭의적인 관계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도 있고 성화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말할 때도 있고 완성된 구원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칭의 구원만을 강조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를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또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책임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죄와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뭐 통제하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싸우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싸워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될 그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볼까요?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여기 경고죠. 가증한 자다. 이렇게 하는 자는 가증하다. 어떻게 하면 가증하다고요? 어떤 자가 가증하다고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단지 무슨 의복을 뭐 여자 걸 입느냐 남자 것을 입느냐 하는 그런 이제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1차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성적인 문란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에 대한 이제 일종의 경고입니다. 아마도 그 이도교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옷을, 남자가 여자의 옷을 이렇게 바꾸어 입고 어떤 그
어떤 의식을 하고, 근데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적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에 그런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교 의식, 이단 종교 의식 이런 데에는 그 성적인 그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도교들이 갖는 어떤 그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대한 그런 이제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본받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적인 범죄 또는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성도착증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런 문제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으로 인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고유의 아름다움, 그죠? 그 가치, 이것을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가운데 있는 일종의 욕망이고 정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정욕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단지 성적인 문제를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그 자기 욕심에 의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신분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버리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꼭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거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즉 남자는 뭐로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만족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나는 남자가 싫다. 나는 여자가 싫다. 혹시 여자가 싫다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남자가 싫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또 넓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지겹다. 나는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것 이제 지쳤다. 난 이제 가장 그거 누가 나에게 그런 짐을 씌웠는지 모르겠다. 가장도 싫다. 나는 가정주부가 싫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거 싫다. 누가 나의 부모인 거 싫다. 이렇게 다 거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어떤 질서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까요? 여자가 왜 남자 옷을 입을까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오늘날 성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서 연구를 잘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때 청년 때 연구를 꽤 해봤습니다. 이 동성애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부턴가
여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언제부턴가 여자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기가 여자가 되기를 각오하죠. 그리고 결단하고 이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성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인간의 본연의 자기의 욕심, 욕망, 정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무슨 사랑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합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욕적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만족하고 그 어떤 질서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출발점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 그 가치와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그 남자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과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여자는 여자에게 주신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과 그 고귀함을 가지고 또 여자분들은 여자로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한 일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출발점에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되게 만드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도요? 예, 그런데도요. 그것이 최선의 자리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그 자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더 낫고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최선이라고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남몰래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이 과정이 정말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최선이십니까? 네, 최선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비록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더라도 지금 있는 이 모습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에게 참된 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 자녀들을 항상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옳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삶의 그 여정들이 있었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부인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또
이 자리로부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자리로부터 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뭐냐면 여자는 여자로 만족하고 남자는 남자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즉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이고 그로부터 풍성해지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육신의 욕망, 내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늘 절제하고 그것을 싸워 이기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죠. 이제 6절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죠. 6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처럼 느껴지시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알도 함께 이렇게 다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죠? 이 말씀은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느껴지죠. 뭐냐면 좀 사람이 그 잔인하게 굴지 말라 이런 또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인간이 좀 인간애를 가져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고 좀 인간애를 가지고 그것들을 좀 다루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최선책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얘기하면 피조물에 대해서 내 욕심의 그 눈으로 보면, 내 욕심대로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다 잡아먹게 되죠. 그죠? 싸그리 씨를 말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씨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놓아주어서 그 어미새로 하여금 또 새끼를 낳고, 그죠? 알을 낳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둬야지. 그 모든 것을 그냥 눈앞에 있다고 해서 싸그리 잡아가지고 씨를 말리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어떤 거죠? 나의 생각에는 당장 눈앞에 어린 이 새끼 알까지 싹 잡아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미새를 살려놓아서 알을 낳게 해서 그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세우신 법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법칙을. 그 싸그리 그냥 눈에 보인다고 그냥 싹 잡아서 그냥 다 해먹지 말고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지혜 있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뭐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복된 방법으로 그 자연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꾸려 나가시니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좀 눈앞에 있는 근시안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법칙을 잘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뭐를 절제하라는 건가 하면은 자기 판단, 내 욕심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싹 그냥 그죠? 다 취하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그 앞에 접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할 줄 아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뭐냐면 언제나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취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복이 뭐냐? 신자의 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신자의 복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삭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경쟁자들처럼 세상의 어떤 그 경쟁해서 앞서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삭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눈앞에 있는 것 다 꼭 내 앞에서 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막 그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세상에 물론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사업을 잘하고 하는 분들은 그만큼 뭐냐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깊게는 안 하고 이렇게 좀 파타임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돈을 버는 분들은 확실히 악착 같은 면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악착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악착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는 그러죠. 저래서 돈을 버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악착 같은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악착같이 벌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갖게 되는 그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 것이 그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그런 어떤 악받침,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그 치열한 경쟁 같은 어떤 그 삭막함 속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고 이런 풍요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과연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면이 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군에서
군대에서는 악착 같아지더라고요. 뭐가 악착 같아지는가 하면 특히 먹는 문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군대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서 이걸 메울 길이 없어요. 근데 먹으면 좀 나요.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돈통 안 먹는 사람인데 그냥 매일 PX를 가야 돼요. 그 과자 파는 데 가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그래서 군대에서 살이 이렇게 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니까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악착 같은 모습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너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너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것으로 너희들의 운명에 비참해지거나 무슨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한 그 복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욕심, 내 판단,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우리 안에서 아직도 꿈틀대는 이 죄된 본성, 이것과 우리가 늘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8절 한번 보시죠. 8절 마지막으로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은 갑자기 이제 집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 그 유대 사람들의 집의 구조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도 하는 기도초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가족들이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로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로서 그 이제 지붕 위의 장소가 이렇게 특별하게 쓰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지붕 위에 뭐를 만들라고요? 난간을 만들려는 거죠. 그 난간을 만들어서 이것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사람이 떨어져서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 설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무슨 그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 물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인데 그저 단순히 사고 방지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는 난간을 만들어서 왜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공간이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자기만 뭐 기도처로 쓰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난간을 만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웃들이 심지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배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가진 것들, 너의 소유, 너의 집, 또 뭐가 있겠어요? 또 뭐 네가 받은 복, 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너를 위해서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혼자 누리지 말고 그것을 내 이웃들과 함께 누리도록, 그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 난간에, 그 지붕에 난간을 해서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또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내게 만약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지위에 내가 있다면, 더 나은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이웃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이 많다고 너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준 그 혜택이 남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남에게 그 모습이, 그것이 베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말씀인가 하면, 그래서 자기중심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것들을 갖게 되면 좋은 것들, 인간은 뭐 중심이에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그 본성이 뭐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기 거, 그죠? 나쁜 거는 네 거, 좋은 거는 내 거, 그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아도 자기를 위해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우리가 싸워야 되는 본성이 뭐냐? 이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 이게 우리의 본성,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인데, 이것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복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남을 생각하고 이제 남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넉넉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내 중심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게 신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에 쌓아야 될 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3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 3가지가 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다 정욕, 욕심, 자기 판단, 자기 고집, 또 자기중심, 이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이것을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싸움.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끝없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욕, 탐욕, 이기심, 이 모든 것들과 끝까지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들,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 정욕들, 이 욕심, 자기중심,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성령을 좇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좇으라. 어떻게 성령을 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욕심, 정욕, 자기중심, 자기고집, 이런 것들 모두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